십자가복음 이제 신앙의 본질 1단원 중에서도 동역자의 삶,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동역자의 삶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그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영역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일해 가시는데, 그와 똑같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동참이라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에 이제 동참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고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면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쫙 모든 게 그냥 탁 이렇게 움직여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랑이 이제 찬양 같이 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막 하려니까 막 이제 마음속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목소리 안 들려고 내고 있어. 내고 있는데 목소리 작아서 안 들리는 거야. 그래도 해.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랑 이제 사랑이랑 이 부분에서도 같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맞고 진짜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나님 어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오예 하고 막 달려나가서 하면은 그것만큼 하나님도 신나고 그만큼 놀라운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을 텐데, 저 자신만 봐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히 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러니까 먼저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이건 조금 나중에 했으면, 또 이거 조금 피해갔으면, 이거 조금 내가 원하는 요런 사이즈가 아니라 요 조금 낮춰가지고 요 사이즈에서 동참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의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도치 않아도 내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동거라고 표현하면 이 불편한 동역, 이 부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정하시고 나서도 에이 너 안 해? 치워!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어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성품이죠. 거짓말 못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우리가 너무 이제 막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막 제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전능한 능력, 우리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놀라운 신비죠. 그쵸? 우리 이런 볼품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동참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또한.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어떤 일들을 이제 부모가 나서 딱 하면 완벽한데, 영광아, 저희 가서 저거 좀 들고 올래? 근데 애한테는 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깰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뚱뒤뚱거리면서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부러 시키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그 일들을 함께, 부모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잘했다 칭찬하는,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역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보면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우리는 한 몇 개월만 우리나라에서도 막 봄 가뭄이 들고 막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방송에. 근데 특히 물이 많은 지역도 아닌 중동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건 재앙의 수준이 아니라 대재앙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할 수가 없는 거죠. 경작이 뭐예요? 마시는 물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제 이 일이 있다가 이제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제 대결하고 바알 신 섬기는 450명의 무리,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그 도합 850명. 근데 이제 도전하기는 누구에게 도전했냐면 아세라, 저는 이제 대충 읽을 때는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 섬기는 전체에 도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모아놓긴 했는데, 도전한 것은, 엘리야가 도전한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도전했더라고요.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결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그들 다 잡아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왜 안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결은 바알 신을 섬긴 제사장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쪽을 완전히 이제 정당 합법적인 이유로 백성들에게서 이제 처단하는 그러한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2절이 나오는 거예요. 41절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귀에는 이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성으로 들리는 우리 귀가 아니라 아마 믿음의 영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이 온다는 비가 온다는 강력한 그런 확신. 물론 이제 1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알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더 강한 확신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잊어먹기 쉽거든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쉬운데 근데 더 강력하게 큰 빗소리다. 아주 그러니까 비가 와도 조금만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을 이제 믿음으로 큰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직까지 해가 쨍쨍 쬐고 땅이 쩍쩍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왜냐면 그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물이 적셔진 번제단 물도랑까지 물 완전히 있는 것까지 번개가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핥아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번개가 확 치면서 이게 물이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처단되어지고 언제 그러니까 놀라운 이 엘리야가 약속했던 말했던 그 선언했던 그 부분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얘기해도 아합이 더 이상 이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 말 한마디 믿고 먹고 마시러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걸 딱 온다 그러니까 오겠구나 하고 먹고 마시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서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게 산 꼭대기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구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을 보니까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동참했는데 그러면서 엘리야는 실제로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비가 오려면 어떤 상황입니까? 해가 쨍쨍 쬐는데 비가 옵니까? 아니죠.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양 무릎 사이에 얼굴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요. 무릎 앞까지 얼굴 이렇게 숙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대요. 평상시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몸이 좀 이제 많이 마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저만 안 돼요. 여러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7번씩이나 그렇게 넣고서 간절히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렇게 하느냐.
이 자세는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여인에 있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였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병원 가서 누워가지고 애 낳는 거예요. 그 자세 별로 안 좋아요. 역학적으로 다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엎드리면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부리면은 이게 위에서 쫙 밀어주기 때문에 금방 쉽게 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돼. 근데 의사들이 안 바꾸니까 뭐 산모들이 그때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아기 부모가 가서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자세였었는데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이게 산고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7번씩 기도하는데 이 엘리야의 동참은 산고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제 산고처럼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동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동참해야 될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번씩이냐? 두세 번 해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시가 없어지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엘리야는 7번이냐? 여기서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7번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째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안식하신 날이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수예요. 그리고 3도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3위일체 하나님의 3 그러면은 그 수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그 부분도 단지 3번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던 영역이죠. 어쨌든 엘리야의 동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동참은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다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 부분을 보면 인간의 동참에 있어서 이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 일들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근데 엘리야가 좀 야속한 부분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보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저주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조금 이제 야속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것이 자신의 뜻으로 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물론 재앙이 오긴 오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재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역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야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야속한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이 다시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다 그랬어요?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7번씩이나 간절히 이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만약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제로 하늘에 떠오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지만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홍해 앞에서 모세, 그리고 적의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나니아, 이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 바닥에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 그럼 그 홍해가 갈라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제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너희는 오직 그 적군들 내일 아침에 마주 대에 나가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레위인들 중에 찬양하는 자들 먼저 찬양대를 세우고 앞서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그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 조그만 인원 가지고 찬양대를 앞서면서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죠. 찬양이 시작될 때 그들을 서로 쳐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눈뜨게 할 때 아나니아가 원래는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그를 보냈으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주고 그 눈을 뜨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목숨이 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에 있어서 과연 눈 뜨고 다녔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역자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동역자 삶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동역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엘리야건 또 모세건 여호사밧이건 아나니아건 그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의 임의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보고 불쌍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가서 손 얹고 기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제 만약에 사울이 이제 눈 뜨면 이제 하나님 놀라운 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사밧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임의대로 그 일을 했다면 그건 절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것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내가 그 일에 내 의지를 들여서 거기에 맞추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싫어요. 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거예요. 아니 지금 말고요, 좀 더 있다가 내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은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의 삶에서 이 두 가지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동참했던 자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으며,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대로 줍니다. 종 셋을 불렀는데 그 종들에서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각각 주인이 보면 그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능대로 주인이 이제 종들 셋에게 이제 배분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이 일들을 알고 나서 주인이, 즉 예수님께서 이 두 종들에게 행하신 평가가 뭐였습니까? 평가가 21절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한 평가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평가하셔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제 또 2달란트를 내놓으니까 23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자든 2달란트 남긴 자든 그 일에 재능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부분을 남긴 자들에게
뭐냐면 넌 왜 얘보다 조금 남겼니?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은, 왜냐하면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없었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긴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칭찬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영역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각자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재능을 발견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재능을 가지고 뭐냐면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은사를 점검하는 표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뭐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잘하는 것에, 그러니까 은사가 이제 주어진 부분이죠. 재능이 있는 부분에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끔 격려합니다. 물론 이제 잘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일들을 하게끔 되어지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잘하겠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 놀랍고 그 사람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이해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틀린 이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그저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즉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주인이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가서 장사해라 라고 말한 구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돈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능대로 그냥 장사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장사하는 것이 그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여기서도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나온 부분인데, 주인이 종 10을 불러요. 그리고 은하 10문화를 각자 한 사람당 다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뭐예요? 장사해서 이 돈 문화를 갖다가 이제 더 재산을 증식시키는 게 주인의 의도였어요. 이처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돈을 왜 주는지 그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의도대로 해서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곧장 그 돈을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죠. 즉, 이 2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것, 즉 그 달란트 재능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동참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목사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과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행하심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이 드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영역들이 어떠한 부분인가, 그 영역들을 우리가 심히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주부로서 지금 그 일들을 하든 학생으로서 그 일들을 하든 그 영역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떠한 일들을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해야 될지를 그렇게 물어서 그 영역을 찾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농땡이 안 부리고 딴짓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이제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고 또한 이제 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귀해요. 귀한데 그건 근데 자기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진짜 원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이웃을 섬기는 그 영역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냐 거기에 따라 판단함이 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자기가 못한 게 없는데 1달란트 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게다가 주인은 그 돈들을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멀리 타국으로 떠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를 막 이렇게 너 왜 그거 안 해? 라고 혼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이 종은 생각하기를 단지 이 돈만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지만 자신에 있는 재능도 그 재능을 하나님의 의도에 그 일들을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하고 싶은 자신의 그 목적대로만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는 이렇게 살 거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목회하기 전 하나님 저 장로까지만. 물론 이제 평신도로서 장로까지 삶이 소중하지 않다. 목사보다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목회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고 그냥 평신도로서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돈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이 나는 더 좋게 여겨졌고 그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살기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기서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에게는 어떤 평가를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그러면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을 오히려 주시죠. 없는 자는, 그러니까 그 사명에, 하나님의 사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자, 그것을 그 사명에 충성했던 자에게는 더 부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심판, 징벌이 되는 게 뭐냐면 바깥 어두운 곳을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그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부르심을 보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전혀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끔 되어지는 그 형벌을 맞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중에 심판 때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하신 그 부분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악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골라내서 어두운 곳, 이를 가는 곳, 불구덩이 속에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일들을 말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것은 행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을 신뢰하고 나에게는 그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 주인의 의도를 따라 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성실한 삶을 주님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갔다면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데 즉 이것은 행위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삶을 사라진 행위까지 동반되어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죠. 그래서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능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내가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경우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혀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그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자신은 전혀 그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지난번에 살폈고 오늘은 이제 인간의 동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과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그 일들을,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를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찾고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자 나오고요.